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시고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한 교회 이혼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우리 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과 구원이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이제 부와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들이 착착 이루어져가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위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겠다, 믿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인생을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 잘 살고 싶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각이죠.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이 보장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행여나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면 복과 구원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불안감들이 사람들에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됨, 그런 이제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오늘 주보 앞면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십자가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가 없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 바로 인간,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나에 대한 집착, 우리의 그 욕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인간됨이 선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생활하는 것도 엉망인데 그런 나를 예수의 피가 구원했다는 그것만으로 믿음이라고 또 구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의 안목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멸시한다. 회방한다.
그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됨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전부인데, 그런 인간됨을 이해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이제 늘 품고 있는 게,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경험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것이 내 속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임을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어떤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성품 좋고 사랑 많고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늘 이제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품 좋다, 사랑 많다, 그게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늘 내가 그렇게 이제 선하고 믿음 좋은 자로 드러나고 싶은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죄로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데, 내가 선함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게 믿음이 된 열심 아닙니까? 그렇게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 묵상 그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구절로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것인데, 이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그 본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자는 하나님 말씀 성령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갓난아기처럼 그 성경을 사모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모하라고 하니까 그럼 사모합시다.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자의 시각에서 그런 성경을, 그런 본문을 보게 되어진다면요, 인간은 말씀을 사모할 자질이 없다, 그 시각에서 그 베드로전서 그 본문을 보게 돼요. 인간은 말씀을 사모할 그런 실력, 자질 없어, 이렇게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 주보 내용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인데,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펼쳐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성경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니까 성경을 읽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읽는 거죠, 그냥. 바쁜 일이 없고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이나 볼까. 그래서 보는 건 아닙니까? 뭐 여러분 그것도 안 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인간 예수를 죽였잖아요.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저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입맛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저지. 내 입맛에 안 맞은 거예요. 맛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입맛대로 조작하고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는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 그 인간이 우리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런 인간이. 내 입맛대로 예수를 찾고 믿음을 찾고 있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것. 갓난아기에게는 자기 입맛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자기 입맛에 따라 골라 먹지를 않아요. 갓난아기는요. 그렇게 오면은 이미 자기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갓난아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맛이라고 하는 게 없는, 그게 존재하지 않은 갓난아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됨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사모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합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없는 자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고 안목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이런 내용을 보는 안목도 십자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도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단지 어떤 단어의 어떤 내용을 풀이하는 게 조금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아예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 해석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인간을 선함과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는 데를 못 받고 출발합니다. 그게 출발선이에요. 십자가 있는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합시다.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지지를 않죠. 근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 출발이 선한 것과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어. 선한 것, 착한 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십자가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내 믿음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나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를 않으면,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왜 이럴까? 불만인 거예요. 불만이 생기면서 구원의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있게 되어지면은 내 믿음에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염려가 있는 내 믿음 자체, 내 자체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거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존재, 내가 믿는다고 한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믿음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고 원수였구나. 그렇게 자기를 눈치를 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십자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과 육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게 영이고 없는 게 육이죠. 그리고 영으로 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으로 사는 자는 육체를 위해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목사가 하라는 것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그렇게 대개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 그러한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행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구나.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오심인 거죠. 그 6장 8절 봐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어떤 권면의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을 육체를 위해 심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는 우리가, 나의 육체가 있는 그런 우리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신의 일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일이에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행했던 헛된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십자가가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은 자기에게도 의미를 두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신에 대해서 알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거짓일 뿐이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했던 거, 믿음으로 뭔가 한다고 했던 거, 여러분이 뭔가 선함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거짓된 것들 뿐이고 그저 나는 저주받은 자일 뿐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도 육의 일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것이.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은,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를 않아야 돼요. 교회로 모인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 하자는 거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함께한 건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누구의 공로가 더 큰가? 누가 하는 일이 더 귀한 것인가?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는 설교 준비하려고 며칠을 고민하며 성경을 생각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하겠죠. 반면에 여러분은 그냥 시간 내서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들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배에서 하는 일은 목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가 하는 일은 별반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겠지만은 목사가 하는 설교의 일에 비하면은 미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의 공로가 더 크고 목사의 상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서로 지체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공로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크고 적은 것으로.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믿음의 가정이란 시각으로 만나지를 않아요. 우린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본문 다시 봐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자, 믿음의 가정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믿음의 가정이 기독교인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자,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는 그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가정이 다 교회를 다녀야 예수를 믿어야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가족 중에 나 혼자 다닌다. 그걸 두고 믿음의 가정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의 가정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가정,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바울의 말은 교회에 더욱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냐? 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십자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교회다. 그럼 내가 교회에 착한 일을 하면 되겠네. 교회에 함께 모이는 우리 지체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되겠네. 자꾸 그런 생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자의 생각.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착한 일 하라. 그런 뜻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착한 일 하는 거, 구제하는 거, 교회 봉사, 헌신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참 편해요.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여러분이나 어려울 것이 없는 참 편한 내용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인의 모임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를 않아요. 기독교인의 모임이고,
그 기독교인의 모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모임. 바울의 믿음의 가정으로 말한 교회는 다릅니다. 종교인의 모임, 기독교인의 모임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다른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교인의 모임, 기독교인의 모임이라는 걸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본질,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모임의 본질이에요. 특징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로 모인다. 예수를 믿는 나,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너. 그렇게 서로 나누어진 그런 관계로 모이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구분된 관계로 모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되겠죠. 내가 잘한 것은. 그리고 너가 잘못한 것은 너의 죄고 너의 문제다. 그러면 잘한 나는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하고 잘못한 너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게 종교인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가 교인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 스스로도 교인을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에 봉사 잘하는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 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칭찬을 하죠. 안 좋은 사람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임에서 있는 목사의 시각인 것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의 모임에서는 서로가 각자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각자 열심을 내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들이 니는 네 믿음으로 살아, 난 내 믿음으로 살게. 이런 말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그건 내 믿음이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 당연한 것. 반대로 잘못하면 내가 믿음 없는 것으로 책망받는 것, 그게 옳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다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그런 관계로 모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그런 종교인의 모임과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믿음의 가정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가족이죠. 교회가 가족의 관계로, 가족으로 구성된 관계로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이것은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역시 인간의 그 생각이, 십자가가 없는 인간의 방식이 작동을 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믿음의 가정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사랑하면은 그게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환상이고요. 망상입니다, 진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육신으로, 타인으로 함께해요. 나는 나, 너는 너. 우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우리가 이러한 그 육의 그런 그 선, 이걸 무너뜨리고 정말 나와 너가 없는 가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지를 못해요. 말이야 잘하죠. 가족처럼 함께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이야 잘하죠.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용납하냔 말입니다. 조금은 말 실수를 가지고 서로 트집 잡고 치고받고는 아니고 할지라도 성질 내고 나 너 안 볼래,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런 모습을 정말 쉽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뭐 가족처럼 웃기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좀 관계가 좋고 친분이 있을 때 있는 가족처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잠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헛된 망상. 자, 너희들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같아 얼마나 좋으냐. 그 헛된 망상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교회를 잊어버리게 해요. 바울은요, 가족처럼 서로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믿음의 가정인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 믿음의 가정의 교회는 우리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거기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하고 오늘 10절에 가정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권속은 식구란 뜻입니다. 식구.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속한 식구, 그 식구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로 인해 죽음에서 건진받아 산 자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의 식구가 되어서 가정이 되는 것. 이걸 두고 믿음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가정은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난 죽었어. 이렇게 자기를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나를 죽은 자로 보게 하시면서 그런 너를 살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시선을 두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그 관계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죽은 자에게는
믿음이나 선함이나 착함이란 말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의 가정에서는 결국 개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개인의 믿음, 개인의 선함, 개인이 한 일, 이게 있지를 않는 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것이 방금 읽은 에베소서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한 말이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자, 그 말이 성도된 사람들이 뭔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를 성도다, 난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성도된 자기를 이방인과 똑같이 동일한 성도, 동일한 권속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불만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유대인 불만이 그거예요. 이방인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불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같냐 그 말이에요. 출생부터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 죄 많은 저런 인간을, 분명히 나와는 다른 행실이고 그런 인간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다, 동일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불만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평강도 아무 공로 한 것도 없이 하는 건 죄 짓는 강도들밖에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끄집어내어서 바울과 맞대어 놓고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 권속이다, 성도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바울 입장이라면 불만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단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너 속에 십자가 없구나,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권속된 것이, 성도된 것이, 믿음의 가정에 속하게 되어진 것이 내 믿음이나 내 실력이나 내 어떤 그 공로를 토대로 세워진 것이 아님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심을 얻었다.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 속한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의 가정 그 안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정에는 너로 구분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권속으로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너 믿음, 그렇게 따로 구분할 것이 근거가 없어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선함, 너의 선함 나눌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너로 구분해야 되죠. 나와는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 시작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도 의도 행할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로 구분할 조건,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은 죽은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가 전부다. 주의 은혜가 전부야.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그것. 그걸 두고 바울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내 행실을 생각한다면서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내 것이 없으니까 주의 것만 있기 때문에 그 주의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의 것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2장 20절인데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십자가가 있는 사도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듣고 있으면 뭔가 감동적인 말로 들릴 거예요. 은혜롭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봐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나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구제하면은 구제라는 선한 일을 한 나를 우리는 또 생각한단 말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난 이걸 했구나. 그런 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항상 나는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지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바울이 자기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여행을 하면 선교하고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행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거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으로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모든 것을 주가 사신다. 주가 행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구제하고 내 믿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 식구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뭔가 사랑을 베풀어 구제했다?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살아계신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이야. 주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야. 그렇게 오직 주가 행하신 그 일만 있는 거. 그게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율법이란 걸 받아들이면은 그 의도가 뭐겠냐는 거예요. 율법 행하는 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간주를 하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 있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필히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자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너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종교인의 모임인 교회가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모임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한 믿음의 가정, 그걸 해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교회가 믿음의 가정을 해방을 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이고, 바른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것들이 십자가가 없는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발상이고, 그게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온 어떤 열매를 보시고 잘했다고 하시면서 복을 줄게, 구원해 줄게,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그게 성도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식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가 믿음의 식구로 함께할 때 그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보여야 될 유일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세요. 그리스도만 보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부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우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쓸모없는 자리, 죽은 자의 자리에서 성령이 맛보게 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게 되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이는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착한 일이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순간 특별한 기회가,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라고 뜻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시간들, 우리 인생 그 모든 시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나의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같이 날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래 바울이 한 말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지 않은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하루 일과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딱딱 뭐 보람 있는 일을 행하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 있는 자 같지 않은 거, 그렇게 행하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잠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가 오면은요, 나의 인간됨을 제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 말은 인간은 지혜가 오지 않으면 자기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를 제대로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선하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에 갇힌 죽은 자. 그런 나를 알게 되는 게 지혜죠.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죽고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성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 있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행함이 있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쓸모없는 자로 나타내게 오셨다겠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주가 하신 그 일만 귀하고 가치 있고 구원이 된다. 이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쓸모없는 자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말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된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은 교회란 환상에 빠진 헛소리입니다. 몽땅다. 교회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교회를 늘 나의 즐거움과 보람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좀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목자하고 있거든요. 목사들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이, 종교 전문가죠. 전문가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담긴 단어가 목회예요. 목회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왔다, 예배 드렸다, 뭐 어떻게 산다. 이런 것에 뭔가 자꾸 의미를 두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꾸 내가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 하는 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육체를 위해 심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육체를 위해 심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헛됨, 내 모든 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게 하신 그 주의 일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이 감사가 되는 그들이 식구다. 믿음의 가정 속한 식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 그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은 주가 하신 일이 감사가 됨을 나타내겠죠. 그게 착한 일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하게 된 착한 일. 여러분에게 어떤 착한 일을 골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가 하신 일로 감사하고 주의 일을 높이게 하려고 부른 것이 믿음의 가정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주의 피로 엮인 관계인 거죠. 주의 피로만 엮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 각자의 믿음으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엮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주가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엮여 있던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주의 일로 묶인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인 것이죠. 때문에 내가 참 쓸모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그게 여러분께 편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 평안이 돼야 돼요. 그게 즐거움,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쓸모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쓸모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주의 일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일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건 없다. 주가 하신 일만 있다. 이것이 쓸모없는 우리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나타내신 주의 선함이고 착함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늘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쓸모없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그 자리에 주의 일만 눈에 들어오는, 그 주의 일만 여러분께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에는, 내 마음속에는 내 일을 바라보고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 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자로 함께하게 되어지고 주의 일만, 그 주의 인자하심만 높이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